영국의 크리스찬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의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화가가 자기 작품을 사랑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게 사랑하시고,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닥터 가운데 어빈 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Existential Psychotherapy라는 실존주의적 심리치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삶에 언제나 불안이 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고, 그리고는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이고, 실존을 책임질 필요성에 대한 불안이다. 예를 들면은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사람분들부터 칭찬받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안주하면서 떠나야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생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된 일을 주저한다. 실존을 책임질 필요성에 대한 불안이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건 너무나 귀하지, 이런 다 알죠. 그러나 내가,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주저한다고. 왜냐니까 그 실존의 책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느 청년이 결혼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요. 그러나 결정을 못해요. 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 결정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불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후에 가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실존적 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원함에도 피하고 있거든요. 왜냐? 나에게 주어지는 희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더 많이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명목에 오브젝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은 책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뭔가 모르게 거리를 좀 띄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한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택하면 내가 버려야 할, 놓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주의 제자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 한 일주일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서 자다가 창에서 3층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총 결론 20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거든요. 이 사건의 결론이 뭐냐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여러분, 적지 않게 받았다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뜻이요, 적게 받은 뜻입니까? 많이 받은 뜻이거든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영어 성경 보면은 they were greatly comforted. straightforward로 이야기하잖아. 위로를 많이 받았다 하면 될 텐데 왜 적지 않게 받았더라. 많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사건의 총 결론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영국에 카린이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발한 재담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는 그런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요,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온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닥터를 찾아갔습니다. 닥터를 찾아가니까요, 닥터가 몸을 다 체크한 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 아마 우울증이 심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고 그저 자주 웃으며 사세요. 웃으면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카린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러면 웃으며 살 수 있습니까? 구체적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닥터가 이야기하면 그 있잖아요. 코미디언 카린이와 같은 그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 공연에 가서 마음껏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나아질 것입니다. 선생님 자기가 누굽니까? 카린인데. 여러분, 세상에는 겉으로는 웃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는 웃기지만은 정작 본인은 참으로 많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위로함을 받을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몇 가지 생각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7절에 보면은 그 주간 첫날에 개정판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래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트랜지션 피어리어드입니다. 변천하는 그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점점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배일로 공예배일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오늘날 말하면은 선데이 월십 서비스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구약 예배에서 신약 예배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창조의 규례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예배드렸고 신약에는 새 창조 New Creation in Christ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예배 날로 정하고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요. 성경 이외에 그 세컨드, third century 2, 3세기의 그 엑스트라 비브리컬 머티리얼 성경과
성경 이외의 우리 기독교 문헌들을 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 breaking bread.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말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송별 마지막 메시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 모여서 석별의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바로 이제 시저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그 사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지금 이곳에서 설교는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이 집회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적게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겠죠. 등불을 많이 켜놓고 설교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요 부흥회나 집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이 일들이 있었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사경유해서 오전에도 한 9시나 10시나 모이면요 은혜가 넘치면은 언제까지냐면 오후 1시, 2시까지도요. 그렇게 그것도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마루에서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와 예배의 여러 가지 형편과 분위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 하는데요. 그런데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냐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은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앞날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만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여객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조종사가 최선을 다해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승객들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객들이 낙하산을 타고 밑으로 내다보면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소에 공수부대 훈련한 것도 아니고요. 겁에 질려 있는데요. 승무원은 특별한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 비행기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독일 사람에게는요. 2차 세계대전 시기니까 히틀러의 명령이다. 뛰어내려 하자마자 하이 히틀러하고 점프를 했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천황 폐하의 명령이다 하니까요. 소데스까 하면서 뛰어내린다 그래요. 불란서 사람들에게는 지금 만약에 때문에 낙하산 뛰어내릴 패션이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뛰어내라니까 점프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다수결의 결정이다.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의 결정이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딱 점프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데 승무원에 가서 귀속말로요. 소곤소곤 하니까 오케이 하면서 뛰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당신 한국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 하니까요. 이게 공짜다 그러니까 확 뛰어내다 공짜라니까요. 여러분 이 공짜란 말이 free잖아요. free예요. free. 그런데 성경의 은혜란 말은 free gift, free gift.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믿으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란 말은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카라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원을 보면 카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까? 화납니까? 물론 뭐 마음에 안 드는 선물 요즘 보면 하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선물을 받으면 다 기쁘잖아요. 교회 행사할 때도요. 우리 피크닉 가거나 할 때도 보면 99센트라 이렇게 하나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산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면은 뭐 아시아, 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가장 선호하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 찬송 너무 은혜스럽게 부르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복음의 진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가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 애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보다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not me 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그랬잖아요. 나의 존재도 하나님 은혜고 사도됨 직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공부했지만은요.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뚜껑이 뭐였습니까? 속죄죠. 속죄소예요. 죄가 쌓여 속죄소 다른 이름이 시은좌거든요. 시은좌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속죄소 시은좌를 mercy seat 그러거든요. 하나님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하면 직분도 하나님 은혜고 사역도 하나님 은혜다. 우리 기독교 상담 가운데서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상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만은 내가 보니까 이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리젝트하고 거절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치료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그 트라우마가, 상처가 그대로 있고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독을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리고는 사울의 설교가 더 오래 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사고 날 가능성 있는 것을 다 제거합니다.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 제가 한국 가면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가서 설교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문턱이 있어가 제가 실수를 많이 할 뻔했어요. 넘어지진 않았지만은요. 왜 그렇게 문턱을 만드는, 또 어느 호텔에 가니까 이렇게 침대 옆에 제가 저기 경기도 어느 교회 집회하면서 그 교회에서는 아주 좋은 호텔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다 일어나서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침대에 일어나서 근데 보니까 이 호텔에다 보면 계단이 이렇게 돼. 계단이에요. 왜 계단을 만들었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미국의 학교나니 퍼블릭 플레이스 같은 데 가보세요. 아이들이 막 뛰어나도 문턱이 없거든요. 그대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사고 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3층에서 사도 바울이 모셔 설교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으면은 사고 날 가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죠. 이제 낮에는 일하고
만약에 뭐 저녁 식사하고 이제 와서 설교를 듣는데 밖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하고 안에는 이렇게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좀 덥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사람이에요? 졸리죠, 그죠? 졸다가 보면 어떻게 하게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 듣는 자세와 위치가 문제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의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한쪽 귀로는 설교를 듣고 한쪽 귀로는 세상 바깥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뭐 자동차도 다 볼 것이고요. 지나가는 사람 소리를 다 들 것이고요. 말씀 듣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포커싱을 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명한 재즈 연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이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음식점에서 열심히 나팔을 불고 있었는데 손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막 싸움이다가 어느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총을 쏘니까 총소리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니까 그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다 사라졌고 루이 암스트롱은 남아 있어요. 그래 암스트롱에게 물었다 그래. What happened? 여기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루이 암스트롱은요 계속 나팔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총소리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못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 집중이요. concentration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 글을 보니까요. 예배 시간에 조는 스타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멘형 스타일. 거기를 더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스타일이냐면 의지. 남편의 어깨에 기대서 자고 이렇게 의지하며 자는 스타일. 그 다음에는 자립형이 있다 그래요. 설교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주무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설교 내용이 지금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이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광을 말하거든요. 좌편 우편이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자리에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다. 이게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걸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모님이 앞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다 멈추고 장로님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 계시죠? 하니까 장모님이 즉각적으로 우편국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말 옛날에는 우체국을 우편국 그랬거든. 우편국에 계신다. 여러분 졸다 보면 예수님을 우체국 직원으로 다 보낼 가능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졸 수가 있죠. 육신적으로 피곤하면요 얼마든지 졸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은요 한국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일정이 바빠가지고 오후에 도착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막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시차도 그래가지고 인간이니까 얼마나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졸아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마귀의 밥이 될 가능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이 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혼란이 생기니까 시험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형성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말하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dry bones hear the word of God. 이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 very dry, 아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서 신기를 얻고 큰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언제나 생명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살아나가는 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데요.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몸을 엎드려 몸을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이제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랜 날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는 위로를 받았더라. 이 청년이 살아났기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생명이 탄생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성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된단 말이죠. 생명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성장되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위로는 언제나 생명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도가라는 사람의 육체적 생명이 다시 살아남으로 사람에게 위로하면 되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역으로 다시 살아나고 중생함을 입고 소생함을 입고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는요, 어느 날 요한복음 11장 4장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지 며칠이나 돼서 예수님 가실 때는요, 4일이나 돼서 온몸이 썩었잖아요. 죽었다고요. 분명히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죽게 된 나사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키에르 케고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도 죽을 병이 아니다 이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분명히 죽는데,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갇히는데 이 죽음을 가리켜서, 죽음을 다 썩을 죽음을 가리켜서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했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조차도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에르 케고르 이런 이야기인데요.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닌데 하물며 걱정, 근심, 실패, 좌절, 고통, 환난, 근심 이러한 것은 무슨 병이 아닙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죽음도 죽을 병이, 죽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닌데 하물며 경제적 실패, 육신의 질병, 세상의 고통, 가정의 어려움 이것은 더욱이 죽을 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을 병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죄다. 그러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도 되지만은 영생에 이르는 병도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많이 절망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고 나 자신의 희망 없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신앙의 역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상과 자기 자신과 인간의 문제에서 많이 절망하면 많이 절망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특히 한국 뉴스를 들으면은 희망이 많아요, 절망이 많아요. 뭐 절망이다 하지만은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절망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더 많이 새겨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성에 대해서 더 많이 절망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절망을 많이 할수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죽음을 앞둔 분에게 신방을 가서 여러 번 대화를 많이 하면요. 육신이 너무너무 아프니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목사님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좀 데리고 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진심으로요. 육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 육신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육신에 대한 절망이 짙으면 짙을수록 성도는 어디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집니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진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절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낙심하고 인간에 대해서 많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우리 주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 허탈해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간에 대한 절망이 기쁘면 기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깊이 생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절망해야 주 안에서 많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케이르크는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니까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병들어 죽었잖아요. 아마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잖아요. 사람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살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죽으니까 참 힘들겠어요. 그죠? 이 강하게 강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곳에 소망이 있느냐? 왜 무덤에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소망이 있느냐? 왜 죽음도 죽을 병이 아니냐? 왜 그곳에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바로 소망이 있다. 주님 때문에요.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죽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은 건강하고 육신은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지만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그 자체는 바로 절망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소망의 현장이고 바로 생명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내려지는 삶의 처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Living with Christ itself is blessing.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배너 영화를 몇 번이나 봤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보냐니까 비행기 안에서 많이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나 이렇게 가면은 20 hours in the air 공중에서 20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클래식 무비들을 보면요. 왜 클래식인지 제가 실감을 합니다. 그중에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배너나 이런 10개 같은 것도 나오고요. 사운드 뮤직 나오고 그런데 이 배너 보면 볼수록 참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많이 스며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격리돼서 살잖아요. 올짜기에 따로 사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면은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저주 상태에 있다는 게 바로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개인적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격리되고 구약에 보면은 회중으로부터 격리되고요. 한평생 외롭고 고독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거의 2000년 동안 그래 됐지 않습니까?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의 1930년대 사실 묘사하고 있거든요. 1930년대 하더라도 이 빠삐용이 이 앙디잖아요. 앙디라는 그 배우 빠삐용이 나병 환자와 만나는 것이 수용소 섬에 격리되어 수용소에 있는 간수보다도 더 무섭게 여겨지거든요. 한 나병 환자 앞에서 자신이 물고 있던 담배를 피우고 빠병이 줍니다. 앙리에게 물어라. 앙리에게 담배를 피워라. 그 순간은 앙리에게는 탈옥보다도 그 외로운 섬에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몸, 더 큰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병 환자가 피운 담배를 피운다는 그 자체가 외로운 감옥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간수보다 더 무섭게 여겨지는, 그게 1930년대만 하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라면 불행의 극치요, 곧 희망 없음, 절망의 클라이막스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천둥과 번개 속에서 쏟아지는 빗방울 얼굴에 맞으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전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이 치료함을 받고 나음 받고 중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이보다 더 큰 놀라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뉴니스, 새 사람으로서 새로움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찬송가 384장에 보니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예요? 우리 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위로받고
살아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만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고 살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다음 뭡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땅에 살면서 광야같이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저희들 날마다 성령님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타치함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함과 회복과 고침과 주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이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